어제 장례 예배가 있어서 장례식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유족 가운데 상주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고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 주어서 그 집사님을 대상으로 좀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결과는 확연합니다. 말씀 끝나자마자 그분이 자기 입으로 교회를 다니는 걸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저 전화 올 때 다시 또 불러서 같이 또 이렇게 덕담 나누고 또 교회로 한번 꼭 오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 그 일을 보게 되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의 의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처음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것을 알고 영생의 기쁨을 알고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잃어버려도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과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보다 천배나 만배나 더 귀한 것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무엇을 움켜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당당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이야기는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정말 뜻을 정해서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하게 타국에서 왕 앞에서 그 높은 신하들 앞에서 그 당당한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비춰졌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읽혀주는 가장 많이 읽혀주는 책으로 알려진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이야기들, 말씀들, 은혜들을 꼭 댁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거룩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짧은 9절이지만 저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30분 경청하시면 다니엘서 6장까지를 잘 공부한 그런 일이 있을 테니 오늘 꼭 졸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언뜻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전체 이야기를 꼼꼼히 살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노예죠. 그리고 적국에 있고 적국의 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한 나라를 정복했는데 식민지 나라를 잘 정복하는 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 중에 똑똑한 친구들, 잘생기고 영향력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봐라 이런 애들이 이런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참 바벨론 좋은 나라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속국이 된 건 영광을 알아야 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전략적인 정책을 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해주고 싶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해주었는데 과연 그들의 의도대로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특별히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대 최고라는 바벨론 또 그 뒤를 이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는 그 강대국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미약해 보일 수 있는 포로 신분이라 할 수 있는 노예 신분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저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시 한번 깊이 느끼시길 바라며 오늘 올해 주어진 우리 표현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연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더욱더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기회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붙잡혀온 친구들을 뽑혀갑니다. 왕은 그들을 신하들을 시켜서 3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서 그 왕궁이 정한 음식이 있겠죠. 음식 먹는 규례가 있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재밌어요. 다니엘은 나는 더럽혀지지 않기 원해요. 그랬는데 그를 수반하는 그 내시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몸이 수척해질까?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입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무슨 채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다니엘은 너무 당당히 나는 거룩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음식은 나쁘지 않은데 그 음식의 주인이 나빠요. 이방 나라의 힘에 의해서 자라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내 생명을 이방 나라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2장 4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가.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그 믿음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외에도 꿈을 잘 해석하고 꿈을 잘 분석해주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2장 4장 느부갓네살의 꿈을 두 번 해석해 줍니다. 앞에 2장은 참 왕이 참 못됐죠. 꿈을 꿨는데 꿈 내용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하들을 시켰는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하는 거죠. 맞추고 또한 그 맞춘 다음에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도 해석해봐. 해석 못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에 다니엘 나서가지고 그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얘기해주고 꿈마저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2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왕이 다니엘이 너무 좋으니까, 다니엘이 신임 얻으니까 다니엘이 뭘 잘해줄까 했더니 다니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세 친구를 좀 잘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잘 나가게 됐다라는 얘기가 2장까지 얘기입니다. 3장은 잘 나가게 된 세 친구가 고소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뜨거운 풀무불 속에 빠지는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거절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지로 않기로 결단한 일을 안 하겠습니다. 라면서 온전한 거룩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 머리카락 하나 그을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3장 이야기. 4장 다시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번엔 꿈 내용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니엘을 신뢰하니까 처음부터 꿈 내용 얘기하고 돌릴 것 없이 이게 뭐냐 그럴 때 또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해석된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5장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젠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 넘어가서 처음에는 메대 바르사 연합군이 바벨론 이겨서 두 나라가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앞에 처음에는 메대가 다스리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페르시아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메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합니다. 다니엘을 너무 좋아합니다. 즉 다니엘은 왕권이 바뀌는데도 그 신임을 잃지 않습니다. 점점 신임이 높아져서 이제는 총리 중에 으뜸 총리가 되는 정도로 발전합니다. 이제 그 앞에 거칠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기와 모함이 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모함으로 결국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은 사자굴에서 건져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어서 던졌는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 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과정을 보고 그 메대의 다리오 왕이, 이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번엔 메대의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아주 용감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쪽이 아니고 방향이 다른 쪽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자리와 저와 여러분을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위대한 것에 1000배나 10,000배나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방 나라
적국 나라 가서 포로 신분, 노예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단지 아픔이라고 그러고 질고라고 그러고 고난 역경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전환시키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되었든,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 위기 상황을 주님 손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드리면 주님 받으셔서 그것을 대반전 역전시키셔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로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 성경 공부였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 이어서 조금씩 우리가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거룩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게 먼저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 이름 부른다면, 친구가 넌 뭐 할래? 친구가 너는 이제 뭐 하고 싶니?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막 설교했어요.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친구가 너 어떠니?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부담 때문에 평소도 안 읽는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고요. 분석도 하게 되고요. 또 묵상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성도들과 말씀에 대한 깊은 교감을 하게 되고요. 너무 행복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거봐. 사역이라는 것은 날 위한 게 아니고 널 위한 거야. 나는 나의 모든 백성들이 나를 잘 이해하면 좋겠어. 나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고 나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야. 그런 내가 이 땅에 있는 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명을 준 것은 그 사명이 내가 아닌 내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 영광 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발전하게 될 거야. 성장할 것이고 성숙할 것이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겪고 있는 아픔, 고난, 역경이 지나갈 때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일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더 없는 믿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함께 하심을 믿으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우리 저에 있는 분들, 하나님 온전히 믿으면 형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풀이하는 거죠. 정말 온전히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다. 믿음의 실체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증명해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봐. 하지 말 걸 하지 말아봐. 아이, 그건 안 되고요. 그러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형통하는 길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하라는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산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너 그럼 죽어? 네, 그럼 양보할게. 내가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어머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라가, 참 네 믿음이 귀하고 좋구나. 근데 우리는 대대적으로 10대째 내려오는 제사를 드리는 가문인데, 그래도 크리스천에게도 좀 예의라는 게 있지 않니? 그러니까 예의 차원에서 네가 먼저 제사를 좀 같이 드려주면 내가 교회 나갈게.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온 케이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안 좋아.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어머님,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제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저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제가 어머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라면, 왜냐하면 저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의 제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당신 너무너무 교회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를 떠난 거야. 이번 주 당신이 교회 안 나가봐. 내가 다음 주 당신과 함께 교회 나갈게. 그 남편분이 다음 주에 교회 나왔을까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한 달만 안 나가봐. 상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혼의 의미는 아니에요. 이혼의 의미라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오히려 버리십시오. 그분의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집사님,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과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막 나왔더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타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약화시키는 사단의 계략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다니엘 세 친구를 설득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그냥 넘어간 척해. 그들의 음식을 먹는 척해.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의 금식상에 절하는 척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결단을 요구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4시에 우두머리에게 자신이 더럽히지 않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4시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재밌죠? 보통 이렇게 말하면요, 참 그렇잖아요. 아, 너 지금 뭐라고 말했어? 뭐 더러워? 그럼 우리 더럽다는 거에 이렇게 말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없어요. 저는 그게 참 의아했습니다. 이게 은혜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때 이미 상대방을 만들어 놨어요. 상대방이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멋있게 한 것 같아. 아니에요. 내 의적 결단이 이미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남의 나라 궁정 가가지고 높은 대신 앞에서 뭘 하라 했더니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더러워져서 못하겠습니다. 그건 목에 날아가도 10번 날아가겠죠. 근데 그쪽으로 이슈가 가질 않아요. 그냥 그게 아니고 이렇게 먹으면 네가 수척해질까 봐 다르게 이슈가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나아가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협할 때 상대가 더 기를 부리며 우리를 압박해 올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혁개정별로 보게 되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뜻은 그 마음이겠죠. 바꿔 말하면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즉 다니엘이 그냥 아주 쉬운 상황인데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은 말 잘못하면 죽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정한 거예요. 그래,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 바벨론의 문화에 내 영혼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라고 했다는 거죠. 이 뜻은 자기 의지나 이런 지식적인 뜻이 아니라 죽음을 다짐했다는 거죠.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했더니 그 의지적 결단을 하나님 받으시고 상대방의 마음 바꿔서 아예 이슈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자, 이제 의지적 결단을 다니엘이 했고
그 세 친구들은 거기에 동참하기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뜻 정했습니다. 더럽히지 않기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함께 그것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2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는 for example.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에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다니엘 세 친구들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금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명이요. 그 어명을 어겼다는 무슨 얘기예요? 죽음이죠. 옛날 시대에 어명이라고 나왔을 때, 금령 나왔을 때 그 의미는 금령 어기면 죽는 거예요. 어명 어기면 죽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이미 훈련받고 교육받았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는 금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왕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 그럴 필요 있냐?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겠느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거룩은 영혼을 지키는 선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선포가 온전한 거룩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분은 물론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입으로 선포를 시키십시오. 나는 온전히 거룩하게 살겠다.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온전히 거룩을 지키며 살겠다 라고 선포하고 그 입술의 말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왕이 흥분했죠. 자기가 그렇게 자기간에는 은혜 베풀었는데 거절했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그 제안에 대해서 1.1획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보통 왕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자기가 명령했는데 거절하니까. 7배나 뜨겁게 해라 해서 불 속에 넣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참, 저는 여러분들 지금 그 장면 좀 상상해 보십시오. 불이 활활 타는데 불 속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건 CG가 아니에요. 영화로 치면 CG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그림으로. 이게 실제 상황인데 불이 타고 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뜨거운 불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소름 끼칠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소름 끼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얘기하면 3명 말고 1명 더 있었다고 그 왕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 한 명이 천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천사들이 뭐 했겠는가? 그 안에서 괜찮아. 하나님 널 지키셔라고 위로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안 끝난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와, 세 친구 정말 믿음이 좋았네. 대단하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세 친구를 칭송하고 세 친구를 본받자가 아니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셨는가?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떤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내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신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한 얘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방 땅의 왕이 일개 포로 신분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일개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큰 종으로 그 발걸음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정말 안 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느부갓네살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간 4살짜리 왕이라는 얘기를 꼭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 메시지에 연결되기 때문에 세상은 왕이라 해도 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4살 했죠? 미운 4살. 느부갓네살은 미운 4살이에요. 정말 얄미워요. 근데 이 미운 4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오늘 우리 다루진 않겠지만 4장 34, 37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니엘이 두 번째 꿈 해석했을 때 그 꿈 해석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야,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누가 한 얘기인가? 바로 이 간 4살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잡아 죽여라, 쳐넣어라. 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백성도 아니고 이방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노예를 잡아다가 그 노예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본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도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거늘,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했거늘 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은 성경 말씀이 얼마이며, 들은 설교가 몇 번이며, 드린 예배가 몇 번이며, 성경 통독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느부갓네살만큼 그 정도 이하의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다니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니엘은 3번의 꿈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을 2번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입니다. 즉 바벨론 왕 시대 때 꿈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이 쓰임 받았고,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메대 왕 다리오 왕, 그 시절 중간에 그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 사이에 벨사살 왕이라고 있었어요. 거의 마지막 때인데 이 벨사살 왕의 꿈도 해석해줘요.
총 3번의 꿈 해석을 하는 거죠. 3번의 꿈 해석을 통해서 사실은 매대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이전 나라의 노예 신분의 총리를 그냥 가서 총리를 시킨 거죠. 다니엘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보면 먼저 번 왕을 선거했던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게 보통 관례거든요. 근데 죽이기는커녕 그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뀐 나라의 왕이 더 높은 자리에, 올해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총리 셋인데 그 수석 총리의 자리를 세우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2장에서 또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서도 벨사살 왕의 꿈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메대왕, 다리오왕의 최측근이 됩니다. 시기와 모함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원래 하던 그대로 하다가 모함받아서 친다면 이번엔 술수를 씁니다. 없던 금령을 만들어냅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는 자는, 그건 다니엘이 하던 일이고요. 다니엘이 하던 일을 그대로 끌고 가서 다니엘이 하는 그대로 하게 되면 사적을 넣는 금령을 만든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왕의 세를 바뀌어서 모르고 있었던 거죠. 즉 메대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석 총리를 세웠겠죠. 이전 나라의 총리인데 꼼짝없이 걸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도장에 찍힌 금령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기자니까 이제 왕권이 흔들려요. 그래서 왕이 마지못해 사적을 던지게 하죠. 근데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이 널 지켜주길 바래 라고 말하는 거죠. 사적을 던졌어요. 하루 지나서 가서 얘들아 어떻게 됐나 봐라 그랬더니 멀쩡한데요? 멀쩡한데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니엘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 이야기인 거죠. 다니엘은 사자를 이길 힘이 없어요. 다니엘에게는 사자 입을 봉하라고 천사에게 명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어떤 인간도 움직일 수 없는 천사가 와서 사자에 막았어요. 다니엘의 힘으로 했다면 다니엘의 공로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내가 살았다면 다른 분이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를 보내 저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적으로 해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적으로 해서 끈을 살펴보니 몸에 상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에게와 동일합니다. 머리카락 그르지 않았고 사적으로 해서 상처나 입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상황 환경 바꿔가면서 대상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가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위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중요한 것,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을 했는가 보셔야 돼요. 그들은 의지적으로 결단했어요. 그러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삶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끊을 것은 끊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하고 어떤 상황 환경이라도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전이 필요한 것은 반전해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것들은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일이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 누구 이야기? 다리오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믿지 않던 이방의 왕도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한 번 바라보고 경험한 것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었다면, 이 다니엘에서는 왜 우리는 할 수 없는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 역경일지라도, 그게 너무 힘들지라도 그 고난 역경이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고난 역경보다 천배나 만배나 큰,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천배나 만배나 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데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에서 1장까지 6장까지의 말씀을 정리 요약하며 메시지를 나눠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이방 왕들에게 하나님을 경배 찬양케 하시며, 그들이 그 이방 왕들이 당한 자기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러 명령하는 일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혼자 있으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미약한 존재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온전히 거룩을 선포하고 그 길로 나갔을 때 그들은 자기를 압제하든 압박하든 그 나라의 왕의 마음도 흔들 수 있었고, 자신의 입을 특별히 자신의 입을 빌리지 않고서도 오히려 그 왕의 입을 빌어서 그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서던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던 그 믿음의 여정을 저 여러분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함께 하신다. 온전히 거룩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온전히 거룩으로 나아가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노예 신분인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온전한 거룩으로 하나님 영광을 선포했을 때, 말뿐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형통케 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만 잘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땅의 왕들의 마음도 바꿨습니다. 이방 땅의 왕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의지적으로 온전한 거룩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적인 결단과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소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